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12명을 부르시잖아요. 왜 12명일까요?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의 위아래, 우리의 마음과 바깥 다 합쳐서 12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합니다만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완전한 것, 온전한 것, 전체를 말할 때 12이라는 수를 즐겨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온전한 사람들, 전체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자들을 뽑으셨는데요. 제자들을 어느 정도껏 요만큼 뽑은 게 아니라 완전하고 충분하게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죠. 근데 오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그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하고 충분한 사람들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과연 누구를 제자로 뽑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자기의 일을 함께 할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될까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뉴스를 보면 여야가 막 인재 영입하고 있잖아요. 어떤 인재들을 영입하나요?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무 능력 없는 농부, 어부, 노동자, 일용직 이런 사람들 영입할까요? 아니잖아요. 뛰어난 사람, 그럴듯한 사람, 뭔가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하고 쫙 설명하면 오 그래 할 법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인재로 영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재 등용, 제자 등용은 전혀 달라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어부예요. 당시 갈릴리는 주된 일이 생업이 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평범한 사람, 일반 백성의 한 명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농사일 하는 사람, 현대 우리나라로 치면 평범한 회사원, 시민, 자영업자, 그냥 길에 마들역 앞에 동일로를 걸어가다 보면 그냥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총선 인재 영입하듯이 막 어디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하버드를 나오고 무슨 회사를 차려가지고 젊은 나이에 성공하고 그런 입지전적인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길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어부, 우리 곁에, 우리 이웃에 매우 평범한 사람.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 그럴듯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셔요. 여기에 예수님의 복음의 첫 번째 진리가 있어요.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일상을 부정하고 특별한 삶, 특별한 구원 얻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헛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상들,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앙들은 항상 일상을 탈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평범한 삶을 벗어 던지는 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또라도 당첨돼서 탁 사표 던지고 무슨 저기 멋진 바닷가에 별장 짓고 유유히 막 누워가지고 음료 마시면서 바다 노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삶을 꿈꾸는 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일상적인 평범함을 벗어나서 그럴듯한 일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헛된 소망을 부추기고 그런 헛된 소망을 이루어주겠다고 속여요. 우상들은, 이단들은 항상 그래요. 우리 기독교 중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을 판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는 특별해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1414만 4천 안에 들면 돼.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만 14만 4천에 딱 들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하는 종교, 이런 이야기 하는 종교, 이런 교회, 이단일 거예요. 다른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만 아는 특별한 지식을 알려줘. 우리만 누리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 다른 교회 다니면서 뭐 구원받고 복받았다고 하지만 그거 다 소용없어. 우리 교회에 와봐. 그러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 이상한 교회예요. 특별한 것을 강조하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신기하게도요, 이단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전략을 바꿔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 똑같이 기독교야. 요즘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요즘 들어 전략이 우리도 똑같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딴 얘기 했는데요. 다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 이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은 이 땅을 벗어난 저기 별천지 어딘가에서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즐거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살던 빌라를 벗어 던지고 저기 30평, 50평, 60평 그런 데로 이사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이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그 삶이 확 바뀌어서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말씀하세요? 저기 멀리 하늘나라에 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미 실현되어 있는 그 나라를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못하고 대단한 위인이 나타나서 엄청난 지도자가 우리를 인도해 가서, 아니요. 평범한 사람들, 나랑 똑같은 사람들, 고기잡이하는 어부, 농사짓는 농부,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회사원, 장사하는 우리 옆집 아저씨,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고 말하면 우리는 겉으로는요, 처음에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은 하는데요,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마이크 잡고 사람들 인도해 나가고 뭘 가르쳐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사람들이 하겠지.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조용히 따라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앞장선 일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일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누군가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짠 만들어 놓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그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일꾼이 되어라, 네가 그 하나님 나라의 선봉장이 되어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저 고기나 잡는 사람들은 대단한 위인들이 만든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생각만 하고 사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면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목사가, 대단한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탁 만들어주면 우리도 감사하게 누리며 살아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아무나 다 일꾼이 되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다 일꾼으로 불러주셨지만 아무나 다 일꾼이 되지는 못해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된 사람의 자세이죠. 신앙인의 가장 훌륭한 자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번 대답은 순종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훌륭하게 살아가고요. 자기의 신앙을 매우 아름답게 가꾸어 오는데요. 실패하는 지점이 딱 있어요. 가장 흔한 지점, 가장 실패하기 쉬운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자기 확신의 자리예요. 자기 확신의 자리. 나 잘 알고 있어. 우리 종교가 우리 신앙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나 다 잘 알아. 나 잘 배웠어. 나 잘 깨달았어. 깨달은 대로 잘하고 있어. 나의 신앙생활 훌륭해. 자기 확신하는 거죠. 내가 고기잡이가 몇 년인데, 내가 갈릴리 바다를 얼마나 빠삭하게 아는데, 여기에 무슨 고기가 살고 저쪽으로 가면 무슨 암초가 있고, 여기는 바다가 깊고 얕고, 물이 얼마나 파도가 어떻게 치고, 물결이 어디를 향하고, 내가 그런 건 다 알아. 무슨 소리야.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자기 확신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주님께, 선생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다 잘 알고요. 내가 성경도 빠삭하게 읽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요. 설교 말씀 듣는 대로 행하려고 힘쓰고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찬양하고요. 매일매일 선행하며 살아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시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꾼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보여주겠다. 예레미야가 무식하고 아는 게 없어서 너 기도 좀 해봐. 그러면 내가 너 좀 가르쳐 줄게. 너 모르는 거 많잖아.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종교적인 지식,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지혜, 신앙의 지식을 충분하게, 충만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배울 만큼 배웠어요. 나 알 만큼 알아요. 나 깨달을 만큼 깨달았어요. 나 실천한 만큼 실천해봤어요. 노력할 만큼 노력도 해봤어요. 아무리 그래봐야 그런 것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대단한 지식, 사람들 사이에서 훌륭한 노력, 사람들 사이에서의 엄청난 실천에 불과하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에는 절대로 다다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역, 바로 그곳으로 가는 길, 유일한 길은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모든 것 아는 것 같고 잘 해왔고 훌륭하게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확신의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씀대로 그물을 치죠. 그러니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성경의 말씀들은요, 그 하나하나 단어 속에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물이 뭘까요? 그물은 인간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깜냥, 인간의 수준을 말해요. 예전에는 아무리 고기잡이를 잘 해봐도요, 그 그물에 가득 잡을 뿐이에요. 내 배에 가득 잡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요. 나의 한계, 나의 수준, 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돼요. 배 역시 내 삶의 자리를 상징하겠죠. 내가 담아낼 수 있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엄청나다고, 이걸 더 담을 수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만큼의 공간, 그거를 초월하는 내 배를 가라앉힐 만한 은총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 아는 이야기고
이미 열심히 들었던 이야기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요.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이미 실천하던 이야기요. 그렇게 살아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새로 듣는 이야기처럼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렇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가능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냥 그물을 던져라가 아니라 깊은 곳에, 깊은 데에. 여기 말고 내가 맨날 그물 던지던 여기 말고 너 모르는 저기 별천지 같은 바다 거기에 가면 고기가 엄청 많은데 거기에다가 그물 던져라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내가 매일 살아가던 나의 삶 속에 그러나 어떻게?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별천지에 있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일상을 우리가 겉핥기로 살아가면 그 안에 있는 구원을 만나지 못해요. 이 일상을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살아보는 거죠. 조금 더 깊이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일상의 깊은 데에서 일상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맨날 나의 삶이 이 모양일까? 내가 사는 게 그렇지 뭐. 아유, 또 지긋지긋한 하루가 또 왔네. 오늘도 똑같이 살겠지. 아니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무심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이 일상을 깊이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수요 예배 시간 지난주 모습과 똑같죠. 매일 모이던 사람 똑같이 모였고요. 매일 앞에 선 목사가 똑같이 이야기하고요. 오늘도 똑같이 모여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충만하게, 충실하게 지금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인 것처럼, 처음 경험하는 예배인 것처럼,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깊이 몰두해 보는 거죠. 그렇게 내 평범한 삶 속에 깊이 깊이 그물을 던져 보는 거예요. 그냥 표면에서 건져 올리는 일상의 행복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고기, 그 물고기를 만나야 해요. 일상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요, 소소한 것에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을 작은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는 그런 검소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작은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작은 순간들을 깊이 있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들을 슬쩍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며 투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삶이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깊이 깊이 기도의 그물을 내리고 깊이 깊이 내 삶을 충실하게 그렇게 사는 거죠. 깊이 깊이. 그랬더니 매일 건져 올리던 일상의 물고기가 아닌 내 깜냥의 그물을 터트려 버릴 듯한, 내 깜냥의 배를 침몰시켜 버릴 듯한 하나님의 물고기를 만난 베드로가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나요? 아무 죄 없죠. 선량한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어부인데 무슨 죄를 졌다고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특별히 무슨 죄를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일상을 무의미하게 살아왔구나. 이 중요한 일상을, 이 중요한 한순간순간들을, 이 중요한 만남들을, 이 중요한 기도의 자리를, 이 중요한 예배의 자리를, 이 중요한 식사 자리를, 이 중요한 호흡들을 그저 깊이 살지 못하고 대충대충 지나갔구나.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나의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차원 앞에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그저 기쁘고 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구원 은혜 주셔서 막 이것도 넘치고 저것도 넘치고 그런 표면적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겁에 질리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그게 신앙의 역설이죠.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혹시 하나님이 좋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매일 막 찬양이 넘쳐나고 매일 기쁨만 넘쳐나면 좋을까요? 좋은 것 같지만
만약 그렇다면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밉고 하나님이 야속하고 하나님 하실 일이 두렵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무섭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공존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한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두려운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한편으로는 내 배에 가득 찬 내 그물을 찢을 듯한 그 고기가 너무나도 반갑지만 주님과 만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베드로는 생각하기에 주님의 앞을 떠나면 된다고, 내가 못 떠나면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의 자리를 떠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 두려운 자리, 하나님의 수준을 감내할 수 없어서 내 깜냥 안에 하나님의 것을 다 담을 수 없어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주세요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니,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너의 배를 인간의 배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배로 만들면 배 침몰하지 않고 네가 다 담을 수 있어. 너의 그물을 인간의 그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하나님의 그물로 살면 찢어질 듯한 고기, 그물 찢어지지 않고 다 건져 올릴 수 있어.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전도한다. 그런 뜻에만 한정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 일상을 하나님의 일로 살아가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당할 수준이 되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수준에서만 자기 확신 가지고 자기 만족 가지고 자기 자부심 가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두려울 뿐이지만, 그래서 주님 떠나주십시오 말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살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참으로 복되고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제자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고 지극히 부족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범한 삶 그리고 소중한 삶을 그 깊이까지 누리고자 명령하신 대로 깊이 그물 내려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고민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별거 없는 사람이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자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깊이 그물을 내릴 줄 아는 그 순간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